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예수의 영의 이끄심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예수의 영에 의해 이끌림을 받으면서 선교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으며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자신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겠죠. 그러한 사상이 바로 어떤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이고 그것은 곧 질들레주의의 현대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차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차이 중에서 어떤 하나를 스스로가 선택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러한 것이 반복되면서 오늘날의 이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되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들레즈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뚜렷한 목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목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하겠죠.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마약이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여간 걱정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 박아무개 의원은 검찰에서 500만 원 이하의 마약 수사가 진행되면 자신들에게 신고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마약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한 방향으로 이 사회, 이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런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를 말씀 들어본다면은 바울의 경우처럼 예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선택해 가겠지만은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는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됩니까? 쉬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과 아주 친숙하고 친밀하며 민감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성령님을 쫓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쫓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예민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관한 관심이 없다면은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친구지간에도 함께 마음을 맞춰서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같이 일을 할 때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잘 맞으면 쉽고 마음이 잘 맞지 않는다면 가까운 곳에 나들이 조차 하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서로 아주 친하고
마음이 찰떡같이 맞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야, 우리 차 한잔하자. 우리 밥 먹으러 한번 가자. 라고 하면은 즐겁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재미있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성령님과 마음이 잘 통하고 성령님에 대한 신뢰가 깊다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성령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에 재미있게 때로는 용기 있게 쫓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처럼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 부인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헌물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 부부에게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제자들에게 헌물하도록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남편 아나니아가 성령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 판 것을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만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판값에서 얼마를 살짝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에 땅에 그대로 있을 때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저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 보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나니아의 행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광야였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는데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통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행전 8장 29절을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한 빌립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되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님은 두 사람의 상황을 다 보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겠죠. 성령님은 두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사람의 사정도 알고 계셨고, 성령님은 빌립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해서 그 성경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인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아시는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도 다 아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알고 계실까요? 다 아시겠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도 아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아실까요? 다 아시겠죠.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더 친숙해질 수 있고 더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정의에서 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단식을 통해서 성령님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성령님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은 근심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췄던 아나니아를 성령님이 다 알고 계셨다고 하고 있죠. 그때 성령님의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안 좋았을까요? 기분 안 좋았겠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너가 한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자 아나니아의 혼이 떠났다라고 하고 있죠. 5절에서 보면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감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또 보시면서 노하시기도 하시는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보실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오늘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시며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실까요?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삶을 살면은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정의에서 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광야길로 순종해 갔던 빌립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라고 하셨죠. 이처럼 필요에 따라 성령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후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바울은 비두니아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길을 막았다라고 했죠. 막고 서쪽 마게도냐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가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로 지시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직접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시하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고 친숙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이 보이지 않으신다고 때로는 너무 소홀히 할 때가 없을까요? 우리도 사람을 투명 인간처럼 대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내가 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들이 때로는 외롭게 느끼실 때도 있습니다. 세대 차가 나니까 부모님들이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겠죠. 때로는 자녀들의 말을 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차가 나니까. 때로는 부모님들이 귀가 먹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부모를 투명인간처럼 대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부모님들이 매우 섭섭해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또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녀들을 함부로 하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처럼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한계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계시는 실제로 인격체로 계시는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느끼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투명 인간처럼 대하면은 성령님은 어떠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섭섭해 하실까요? 섭섭해 하시겠죠. 여러분 혹시 성령님을 조금 섭섭하게 해 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요 혹 있습니까? 앞으로 성령님을 섭섭하게 해 드릴래요? 아니면 성령님을 기쁘게 해 드릴래요? 예, 기쁘게 해 드려야 되겠죠. 성령님을 기쁘게 드리게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까이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어떻게 하면은 누리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로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할 것인가? 여기에 온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유익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하고 그분께 순간순간 집중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성령님을 투명인간처럼 대우하면서 혹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혹 그런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회개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주 성령님을 찾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누가 나를 이끌어 가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끄심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 이후의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시가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의 이끄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죠. 오늘 이 시간부터 날마다 성령님을 부르며 성령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며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